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쓴 공정하다는 착각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담은 부제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능력주의는 모두에게 같은 기회를 제공하는가? 마이클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능력주의를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능력주의란 잘 아시다시피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따라서 사회적 성공이나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사상을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 사회도 오랜 기간 이 능력주의라는 사상을 떠받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박건일 저자가 쓴 한국의 능력주의라는 책을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국인은 불평등은 참아도 불공정은 못 참는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능력에 따른 불평등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능력주의가 우리의 생각을 무섭게 쥐어잡고 흔든다는 점입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겠지만 유치원에서 아이들끼리 너희 집은 자가냐, 전세냐, 월세냐를 물어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월세 사는 애들이랑은 안 논다고 하는 얘기가 벌써 몇 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진짜 큰 문제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약함과 고난을 치명적인 실패로 여기게 한다는 점입니다. 이에 우리는 더 큰 능력을 얻으려고 하고 스펙을 갖추려고 하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상황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신앙 안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다는 것을 종종 느낄 때가 있습니다. 제 예전에 이 교회 학교 관련 책에서 이런 사례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기간만 되면 아이들이 사라지는 중고등부 부서의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1년에 중고등부, 기말고사, 중간고사, 기말고사 다 합치면 몇 개월 되는지 아십니까? 4개월입니다. 1년에 4개월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의 저자가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지적한 것은 학생들이 아니라 부모들의 태도였습니다. 아이들보다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더 학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평범한 흰색 셔츠에 근사한 라벨을 붙이면 가격이 달라지듯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세상에 근사한 라벨을 붙여주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진실은 우리가 종종, 아니 많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 아니라 능력주의와 같은 이 사회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그런 우리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 가진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주목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다시 한번 깊이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스며들어온 이 세상의 가치관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질그릇의 복음이 과연 무엇인지 함께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바울은 우리 자신을 어디에 비유합니까? 질그릇에 비유합니다. 질그릇은 고대 근동 지역에서 각 가정마다 구비된 아주 평범한 물건이었습니다. 실제로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는 그릇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질그릇 안에 보배, 곧 복음의 능력을 담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까? 연약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그릇을 찾으십니다. 실제로 이를 경험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현재 우리가 리딩 더 바이블 고린도 전후서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요즘 리딩 더 바이블 참여율이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네, 너무 감동적입니다. 제가 한 부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예방주사를 맞아서 그렇다. 너무 짧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긴 사도행전을 한번 하고 나니까 고린도 전후서는 뭔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 교회 때문에 힘들어하는 바울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여러 문제들, 또한 바울 자신이 겪은 사도권에 대한 비난과 상처 등 참 바울의 연약함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상황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자신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강해지겠습니다 라고 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연약한 자신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이 뭘 자랑합니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합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1장 3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자기 자신을 볼 때 참 만족스럽고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참 연약하고 부족하고 참 불완전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세상은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렇게 말합니다. 너 더 강해져라. 더 스펙을 채워라. 부족한 거 채우고 너 자신을 더 공고하게 세워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불완전한 존재야. 근데 내가 너의 그 연약함을 사용하고 싶다. 너의 부족함을 통해서 내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질그릇입니다. 쉽게 깨지고 부서지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보배가 담겨 있기에 오히려 그 보배는 더 선명히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더 이상 우리를 포장하거나 완벽해 보이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함 가운데서도 보배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실패해도 다시 일어설고 설 수 있고 부족해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제가 작년 12월 위례교회에 처음 왔을 때 처음 한 행사가 있습니다. 바로 가천대에서 성탄절 축하 행사를 진행했었습니다. 저는 아마 평생 이 행사를 잊지 못할 것입니다. 부목사님들과 전사님과 함께했던 랩 공연은 아마 제가 너무나도 강한 잊지 못할 평생 추억일 겁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그 축하 공연 맨 마지막에 진행된 것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포에마와 합창단이 할렐루야 찬양을 불렀습니다. 그때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했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할렐루야는 핸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의 하이라이트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장엄하고 영광스러운 음악이 핸델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 연약함의 깊은 골짜기에서 만들어졌다는 사실입니다. 핸델은 56세에 극심한 재정난과 건강 악화, 우울증에 시달리면서 작곡을 그만두려고 했습니다. 손이 마비되기도 했고 사람들은 그의 음악 인생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친구로부터 이 성경 본문을 기초로 한 오라토리오 대본을 받게 됩니다. 핸델은 그 대본을 읽으면서 정말 눈물 흘리면서 24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작곡해서 메시아라는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 음악은 지금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종교 음악으로 불립니다. 그는 인생의 가장 약한 순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던 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장 강력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증거가 핸델이 메시아 자필 악보 마지막에 SDG라는 이니셜을 남긴 것입니다. SDG는 라틴어로 솔리 데오 글로리아의 약자입니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란 뜻입니다. 핸델은 알았던 것입니다. 이게 내 능력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이런 곡을 쓸 수 있었구나.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핸델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었습니다. 그렇게 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영광을 21세기 위례교회에서도 함께 누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채우려고 아등바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연약함을 인정하자는 이 말씀이 어떤 분들에게는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난 아직 버텨야 되고 강해져야 되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이 위로가 아니라 오히려 부담처럼 느껴지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혹시 기독교가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상적인 말만 하는 종교라고 느껴지셨다면 더욱 그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짐이 아니라 오히려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어지는 8절 9절의 말씀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들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바울은 네 가지 상황을 이어서 말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거꾸러뜨림을 당한다. 여러분,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수도 있지만 이런 네 가지 상황 가운데서는 쌓이고 낙심하고 버림받고 망하는 것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네 가지 상황을 만났을 때 반전이 일어난다고 말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스스로에게 선포한다고 생각하면서 8절 9절을 한번 힘차게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이 말도 안 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반전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강한 오른팔로 우리를 꼭 붙들어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보배를 담은 질그릇, 이 말에는 보배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를 잘 보여주는 구체적인 예가 성경 곳곳에 등장합니다. 90일 성경 읽기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제가 며칠 전 성경을 읽다가 열왕기하 6장에서 아람 군대에 둘러싸인 엘리사와 사환의 다른 반응에 제가 눈이 머물렀습니다. 아람 군대가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데 엘리사는 아주 침착했고 사환은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환이 그 군대들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중요한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1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엘리사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안타까운 건 사환이 이 말을 들어도 여전히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6장 17절입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습니다. 정말 사방으로 둘러싸인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야곱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엘리사와 함께 하신 것 같이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눈이 사황과 같이 어두워서 주님의 함께 하심을 보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이 봄학기 기도 제목 16주 우리 중보기도 하고 있는데 같이 저도 기도하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하고 거꾸러뜨림을 당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사실입니다. 책에 너무나도 많은 그런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육체의 질병 때문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거주하는 집의 문제로, 일터의 문제로, 여러 문제들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떤 시선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입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망하지 않는다, 이런 시선을 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엘리사의 상황같이 내 주여 어찌하리이까 좌절하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제가 소원하는 것은 오늘 예배 시간 가운데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보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상황 가운데서도 결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만사 형통하고 잘 돼야 되는데 도대체 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여전히 고난이 존재하는가입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 삶의 고난이 여전히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답을 해줍니다. 우리 10절에서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고난을 단순한 불행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자기 안에 드러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의 궁극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12절 말씀처럼 바울의 고난을 통해 고린도 교인들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생명이 가진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 알이 죽는 고난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사실 임신과 출산도 똑같지 않습니까? 평균 10개월 동안 엄마는 그 고난과 고통의 무게를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또한 출산의 고통은 어떻습니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난을 통해서 결국 생명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생명의 원리를 묵상할 때 제 머릿속에 떠오른 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주일학교 부서에서 섬기고 계시는 모든 교사 선생님들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교사 세미나가 있는데요. 또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몇 달 전에 그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교사 교육을 하면서 읽은 책이 있습니다. 교사 진심이면 돼요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보면서 작가가 쓴 경험담과 함께 시를 적어 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시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텐데요. 제목이 진심값입니다. 진심값.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돈을 받으려면 돈값을 해야 하는데 그것보다 어려운 것이 진심값이다. 아이들이 진심으로 원하고 내가 그 진심에 이끌려 어떤 조건도 없이 달려가면 그 진심값을 치러야 한다. 돈값은 그저 열심히 하고 반응이 좋으면 끝인데 진심값은 폐가 아프고 뼈가 저리다. 심장이 뛰고 가슴이 아프다. 그런데 왜 굳이 그 값을 치르려고 하냐면 그렇게 아프게 한 마음이 된 후 생명을 호흡하게 되기 때문이다. 생명이 들숨으로 들어오고 날숨으로 나간다. 돈값을 잘 치르면 내가 멋지게 살 수 있지만 진심값을 잘 치르면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다. 영혼의 인공호흡, 그것이 내가 이 땅에서 치러야 할 진심값이고 그 어설픈 인공호흡에 다시 숨이 트이는 쉬키들이 내가 굳이 진심값을 치르려는 이유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우리 삶에서 사라지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꺾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를 오히려 성숙시키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합니다. 무엇보다 그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드러나고 또 다른 이에게 생명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믿음의 자녀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이 원리를 잘 아시기에 주일날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봉사하십니다. 이 원리를 몸소 경험하셨기에 순장님들이 다락방 순원들을 위해서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 속에서 생명이 태어난다는 진리를 이미 뼛속 깊이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아무 의미 없다고 생각하는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셔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삼으십니다. 제가 최근에 본 짧은 영상이 있습니다. 부서에서 틀어줬었는데요. 이 궤도라는 과학 유튜버와 진화생물학자 최재천이라는 교수의 인터뷰를 짧게 보여준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터뷰를 보면
최세천 교수가 이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독실한 기독교인인 아내와 결혼해서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정말 놀라운 일을 목격합니다. 그분이 교회에서 목격한 게 뭐냐면 성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인데 하나님을 붙들고 때로는 너무 행복해 보이는 모습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건 뭐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동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사실 수많은 간증들이 이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의미 없는 고난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 있는 고난은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통로가 되는 줄 믿습니다. 사실 이를 가장 잘 보여주는 사건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이 받은 고난은 우리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우린 종종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당한 고난에만 주목하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크게 당하신 고난은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가 단절되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그 진노와 저주를 다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고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연약한 질그릇입니다. 하지만 그 질그릇 안에 세상에 감히 값을 매길 수 없는 보배,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강해서가 아니라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질그릇의 금간 틈 사이로 복음의 생명을 흘려보내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질그릇 같은 우리를 주님의 강한 오른손으로 꼭 붙드시며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이에게 생명을 흘려보내실 뿐 아니라 그 깨어진 틈 사이를 다시 은혜로 채우십니다. 우리가 흘려보낸 생명만큼 오히려 더 깊이 우리 안에 주님의 생명이 흘러 들어오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맺으면서 설교의 마지막으로 한 장의 사진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사진은 킨츠키라는 일본의 전통 도자기 수선 기법입니다. 깨진 그릇을 단순히 붙이는 것이 아니라 금가루를 섞은 오칠로 깨진 자리를 이어 붙여서 오히려 그 상처를 아름다움의 일부로 삼는 기법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다루시는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세상은 금이 가고 깨어진 그릇은 쓸모없다면 어떻게 됩니까? 버려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깨어진 자리 위에 은혜라는 금을 입히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상처와 고난의 자리에 가장 찬란한 영광을 채워 넣으십니다. 깨어진 그 자리에 금을 채워 넣으시는 하나님, 저는 주님의 손에 붙들린 우리의 결국이 이런 모습으로 완성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여서 연약한 질그릇 같지만 보배를 담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은혜 안에서 담대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